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셔서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열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유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그리고 주일날하고 구정 1월 1일하고 딱 겹쳐졌어요. 한마디로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날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제사 때문에 모이고 뭐 차례를 지낸다라고 해가지고 모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또 시작하는 해를, 또 온 가족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만큼 참 귀한 것이 없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 가장 귀한 존재죠.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가족입니다. 네, 피부치라고 그러죠. 저는 본래 위로 누님 둘의 셋째인데, 바로 밑에 남동생이 한국전쟁 6.25 때에 피난지에서 일찍 요절을 했어요. 그 후에 동생들이 태어남으로 지금은 5남매입니다. 제가 가운데이죠. 아들은 둘뿐이니까 제가 장남이 되는 거예요. 피난지에서 요절한 남동생은 전염병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래 병치레가 잦은 아이였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병간호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애달팠던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확실하게 보았어요. 온 식구가 다 슬픔 가운데 절제를 하고 있었지만은 어머니만큼은 절제를 하지 못하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뿐이 안 된 제 눈에 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 뜨시면 동생이 묻힌 그 산소로 달려가서 거기서 하루 왼종일 우는 거예요.
그 애통해하는 모습을 수개월 동안이나 제가 겪었습니다. 그 아이를 잃고 피난지에서 서울로 수복하고 난 후 제 밑으로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남동생은 저희가 나이 차이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죠. 한 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도 자식의 죽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요즘처럼 자식을 하나 둘 낳은 부모라면 얼마나 그 자식이 아플까요? 가슴이 참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아무나 한테 화내고 싶어지고 투정도 부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왜 나한테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것이고 화풀이도 할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군가에게 그 화풀이를 전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의 어리석의 기억이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가족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는 김일성에게 원망을 합니까? 어떻게 원망을 해요? 그 사람 멱살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또 그 당시에 의사를 구할 수 없었던 지역으로 피난을 간 아버지에게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요. 모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요. 물론 당연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죽음은 부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원망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이 꾹 눌러서 참았어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장성한 자식이 죽어도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무덤을 찾아가서, 자식의 무덤을 찾아가서 통곡함으로, 그 애통함으로 그것을 견디셨던 것이에요. 수개월 동안. 그럼 온 가족은 아주 정말 그때 고통이 심했죠.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잘못될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산소에 가셨던 어머니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선 집으로 급하게 뛰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섭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르겠어요. 뭘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뛰어서 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완전히 슬픔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에 대한 얘기는 얼마 동안 전혀 입 밖에도 내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였던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엄청난 슬픔도 끝이 있구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르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의 근심이라는 말은 위패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펜도운테스라는 애통이라는 말은 그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단계의 근심을 말하고 있어요. 만일 세상에서의 엄청난 슬픔이나 근심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큰 슬픔을 당한 경우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펜도운테스라고 했습니다. 펜도운테스 애통은 그 전절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 심령이라는 말이 토우 푸니마티라는 말인데 그것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푸니마티라는 말은 푸니마, 성령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되는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 애통에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뜻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력이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끌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끌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맨발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제1복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의 주인공인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발에 신도 신지 않은 상태로 겨울에도 온몸에 이상한 내용의 문구들을 다닥다닥 붙여놓고 그리고 예수 천당을 외친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누가 보나 거지예요. 누가 보나 홈리스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자, 그랬다면 그는 5개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아무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일제시대에 집이 워낙 갑부였기 때문에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메이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사회에 나와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메이지 대학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친일파라고 하죠. 사실 친일파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난 너무나 웃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때 어느 나라가 다스렸어요? 일본이 침략을 해서 다스렸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아래에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친일파가 됩니까? 좋아서 그럼 그들이 하는 대로 따랐겠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자, 그분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집총 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조선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만주로 가가지고 북한의 독립군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 일부 어느 정도를 많은 재산을 그 독립군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의 묘지가 국립유공자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그걸 디딤돌로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분은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보았고 만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맨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자기 희생, 자기 의지로 그렇게 표출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눈물의 선지자 혹은 고독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 갖은 반대와 박해 가운데서 타락한 유다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는 그 당시 집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른 선지자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권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은 그래도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과 조금 더 다른 것이 없었다. 오히려 더했어요. 그러니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끌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목회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목회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애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애통하는 자는 믿는 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감입니다. 자기의 죄를 느끼는 것이라는 얘기요.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 속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들은 그것이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죄를 범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만 마음속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계속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날까 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은 내게 그나마 계신 성령께서 떠날 것을 두려워하며 깊이 슬퍼하며 드린 그러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며 드린 애통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세 번째 또 다른 하나는 복음 전파의 부족에 대한 애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언제나 마음이나 생각 속에 나는 지금 생존 경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고군분투했고 노력을 했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뒤처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그들보다 앞섰어요. 최고의 성적을 내기도 해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잘 살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보니 늘 양보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언제나 낮은 자리, 적은 것들, 소외된 것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오셨고 또한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에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성장해 있어요.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슬픔이 되고 애통이 되는 것이에요. 더 발전해서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넘을 수 없는 환경의 벽이 그것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애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슬픔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됩니까? 저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아하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위로만 위로지 왜 복이라고 했을까? 나는 돈복이 더 좋은데, 돈이나 왕창 들어왔으면 좋은데, 건강도 최고의 건강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보세요. 돈보다 건강보다 어떤 자랑보다 더 대단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그 하나는 자유함의 위로예요. 여기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 돈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더라고요. 자, 건강만 찾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건강에 억눌려 살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건강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애통함으로 살면 모든 것을 놓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평강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로 추운 겨울 언 땅을 딛고 다녀도 조금 더 발이 시렵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20여 년 전에 그 책을 나온 책을 그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양반은 동상도 걸리지 않았나. 참 지금까지도 그게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아스팔트 그 얼마나, 아니면 말이죠. 콘크리트 그 바닥에 얼마나 차갑습니까? 동상이 걸려도 몇 번 걸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갑고 추워서 그 어떻게 다녀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발이 불덩어리 같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 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그렇게 그를 위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위로함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엊그제 집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 어떤 간증이 있었어요.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에 대한 그런 간증입니다. 제가 집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이 들은 얘기인데 기독교 방송에서 교회를 나가게 된 그 이유를 갖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나가게 된 그 계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루는 그 자기 아파트의 윗집에 사는 그 자매님이 아마 초인종을 눌렀겠죠. 자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은 그 양반은 좀 이렇게 좀 왈가닥스러운 데가 있잖아요. 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자기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할 텐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소리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가 교회를 찾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위층분의 얘기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안문숙 씨의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한번 이 전도를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아, 이거 왜 자꾸 안문숙 씨 얼굴이 떠오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문숙 씨한테 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모양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또 이웃집인데 만약에 잘못 얘기를 했다가 망신이나 당하고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면 참 어떡하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시라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선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내려와서 문을 열고선 마주친 것까진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 얼굴을 보니 목소리가 쭉 들어가고 마는 거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자꾸 작게 말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꽂히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을 때 주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 일 후에 전도한 그 자매님은 아마도 큰 위로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전도한 그분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자,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 우리에게 닥친 슬픔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세계의 것이기에 그 상처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위로의 축복이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애통하며 슬퍼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좌절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 지평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분들, 우리의 주변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